지난 2주 동안 저희들이 성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막은 천국을 모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에덴 동산을 모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성전을 상징하고 있고요. 성막은 오늘의 우리 교회를 또한 모체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성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교회의 역할, 또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성막들에서 그리고 성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지난 2주 동안 살펴봤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성막 울타리는 바로 교회가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또 양의 문이었던 이 성막문은 교회의 문이 예수님이심을, 오직 교회는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곳임을 상징하고 있고요. 또한 양이 드려진 그 번제단은 이 교회에서 성도들은 항상 죄를 내어놓아야 되는 장소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두멍에 가서 꼭 그 피를 씻어내는 그 물두멍의 물은 바로 우리가 교회는 항상 끊임없이 성도들이 회개하는 곳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들을 지나서 드디어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저희들은 금등대를 마주하게 됩니다. 금등대는 빛, 성령을 상징합니다. 사실 교회는요, 빛이 돼야 됩니다. 이 세상에 빛이 돼야 되고 어둠 가운데 빛이 돼야 되는데 그것의 힘은 성령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성도는 성령이 답인 것이지요. 이 금등대는 떡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떡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말씀이 답인 것이고요. 이 금등대를 통해서 또한 제사장은 마지막으로 분향단에 향을 올리게 되는데, 이 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지금도 향처럼 하늘에 쌓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에게 기도는 답인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성령, 말씀, 기도,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또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지성소에서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까지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성소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하고, 왜 말씀 충만하고, 왜 기도 충만해야 되냐면, 무엇을 경험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하시는 일,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지성소에 대해서 살펴봐야만 돼요. 여러분, 지금요, 이 예배 현장, 여기가 지성소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매일매일 커뮤트할 때 이용하는 전철 버스 안이 지성소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성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지성소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에요. 성막 자체가 하나님이 머무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지성소는 그 성막 중에서 하나님이 머무시려고 작정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천국은 왜 우리가 가야만 되는 곳이냐면요, 우리 아버지가 거기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머무셨던 그 에덴 동산, 바로 에덴 동산은 천국을 모형으로 하고 있는 곳이니까요. 성막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머무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단어에 아주 익숙해져야 됩니다. 어떤 단어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이 두 단어를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너무 먼 것,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오늘 저희들이 찬양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찬양할 때 얼마나 간절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의 영광이 이곳을 덮게 하십시오. 주님 주의 영광이 내 삶에서 계속해서 넘치게 하십시오 하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여러분 찬양 드리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모든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은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거 우리 다 사단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에요. 자, 모세는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요,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직사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래서요, 계속해서 출애굽기 32장에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 원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네가 정말 나를 보기 원하면 그래, 이렇게 하자.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22절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여기서야 하나님이요, 하나님 스스로 지나가시는데 뭐라고 표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세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광은 같은 거예요. 이 문제와 영광은 같은 단어예요. 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천하의 모세도요 하나님의 등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 계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시느냐? 우리 출애굽기 40장에 보니까요, 34절, 35절에 보니까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레위기서 16장 2절에 보니까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 지금 하나님이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시나 자신을 보여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인간은 즉사할 수밖에 없는 더러운 존재들이에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 구름 속에 계셨습니다. 구름 안에 계셔서 볼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압니다.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0절에 보면은요, 제사장이 그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냥 계실 수 없고 구름으로 자신을 덮으셔서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더라. 저희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웨이크업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는 기도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리차르스라는 신학자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지상 임재를 주로 빛으로 나타나는 인간이 인식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용어다. 어렵지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동안 어떻게 주로 나타나느냐?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임재와 영광,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고요.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전히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저 여러분이 그 어느 것보다 기도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 경험하는 삶, 경험하는 가정,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인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이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성소 안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그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법궤라는 그 위에, 시온자라고 하는 위에 그룹이 있었습니다. 원래 성막에는 이 그룹만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요, 성전을 짓고 나서는요, 여러분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나오지만 큰 그룹이 또 있었어요. 이 그룹은 얼마나 큰지 양쪽 날개가 그 지성소의 벽에 닿았다 하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그룹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특별히 서번트 리더십을 할 때마다 목회자들에게 나누는 것이 이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네 가지의 리더십 유형을 이야기해요. 사자의 리더십, 독수리의 리더십, 사람의 리더십, 그리고 황소의 리더십. 이 네 가지 얼굴을 그룹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전히 이것은 저희들에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요, 네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몸은 하나예요. 자, 이것은 나중에 다시 시간이 될 때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법궤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보이는 것처럼요, 이 법궤의 뚜껑은 시온자라고 해서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십계명 돌판,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근데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오로지 십계명 돌판만 이 법궤 속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에도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 쌍난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법궤 앞에 두라고 그랬고요. 만나 항아리도 여호와 앞에 두라고 했으니까 그 법궤 앞에 두는 것이 맞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면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드릴 때, 헌당할 때예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 궤 안에, 법궤 안에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라고 분명히 명시된 걸 보니까 원래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만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이 첨가가 되었냐면 그 앞에 있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그 안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데, 제 추측입니다. 아직은 확실하게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가기 그 전에 아마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법궤를 느보산 어디에 옮겨 놓을 때에 이것들을 함께 넣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이 세 가지가 함께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래서 한 400여 년 정도 세 가지가 함께 법궤 안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은요, 분명히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들어있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은요, 아주 간단하게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지성소를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십계명 돌판이에요. 여러분, 이 십계명 두 돌판은요, 한마디로 십계명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성경책을 보면은 십계명도 항상 성경의 맨 앞에 있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다시 궁금해서 요즘 최근에 봤던 성경을 봤더니 십계명이 없어요. 요즘 나오는 성경에는 십계명 자체가 다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오늘 지금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 안에 있었던 십계명 돌판이 우리에게 여전히 너무 중요한 것임을 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여기에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십계명의 내용이 어떻게 되죠? 우리 1, 2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금지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지금 먼저 나오는, 지금 우리가요, 십계명을 보면은요, 여전히 우리는 십계명과의 싸움이에요. 십계명을 어떻게 이 땅에 지켜가느냐의 싸움이에요. 왜? 여러분,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해요.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게 하는 것을 항상 만들어내려는 공장 같다고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이게 맞는 이야기, 이게 100%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상과의 싸움이에요. 나는 집에 어떤 형상도 없어. 나는 우상과 상관없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에 아직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수많은 것들과의 싸움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십계명의 하나하나가 여전히 우리에게 얼마나 상관이 있는 일인지 몰라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 자, 우리는 분명하게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모에 대한 공경은 분명하게 첫 번째 것이 전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어른이 되면. 결혼을 하는 것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영적인 뭐예요? 독립이 우선돼야 돼요. 성경은 영적인 독립을 여전히 이야기하면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네가 누구를 미워하면 너는 벌써 살인한 거야. 지금 우리 가운데 누가 여기에 벗어나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미워하는 사람과의 싸움이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나쁜 생각만 해도 이미 간음했대요. 지금 어느 누가 여기에 벗어날 수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갖고만 싶어도 도둑질한 거래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 안에 어떤 탐심이 들어오면 그것은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이지요. 우리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가 싸워내야 되는 영적 싸움이에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십계명을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40절까지요, 너무 분명하게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을 그대로 옮기셔서 이렇게 십계명을 두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론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십계명을 없애신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정확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로 정리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이 땅을 정리할 때 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우리를 분명하게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실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렇게만 끝나시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게 두 가지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이것은 지금 마지막에 두 장이에요. 여기서 너무 분명하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지, 누가 지옥에 가는지, 누가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남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2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지금요, 첫 번째로 지옥에 갈 사람들이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있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솔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냥 보면 이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 같죠?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것을 설명하려는 시간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 목표를 정해드리면은요, 여기 보세요. 계시록 21장 8절 말씀과 십계명의 대응 관계 보시면,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은 십계명 1계명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십계명 1계명과 2계명이에요. 흉악한 자들은 6계명이에요. 살인자들 6계명이에요. 네. 행음자들이요 7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1, 2계명, 2계명, 9계명까지. 이 계속해서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직접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한 지옥에 갈 사람들의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십계명과 관련이 있어요. 지금 십계명의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십계명의 그 이야기들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뿐이에요. 다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예요. 우리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도요, 개들을 이야기합니다. 솔갯들과 행음자들은 2계명이고요. 살인자들은 6계명이고요. 우상 숭배자들은 2계명이고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9계명이고요. 그 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고 어지럽힌 자들, 총체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가 다 십계명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진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지금 이 자들은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남을 거야 이야기하시면서 그 전에 초대를 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초대하시는데 그 말씀이 12절, 14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옷을 입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옷을 입는 것만큼 우리는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때부터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옷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일이에요? 이 옷을 깨끗게 하는 일이에요. 물두멍에 가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복되대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고 예수님이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누가 이 성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바로 11조, 10계명의 그것들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마치 이것을 보면 구원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왜 믿음 없는 자가 나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십계명의 정신을 삶에서 실천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까지 가는 것인데, 그래서 천국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요. 자신의 죄를 예수의 피로 씻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거룩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따르려고 하는 의지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이 성막들과 성소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하는 이 십계명 돌판이 법궤에 있다는 것,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있는 그곳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 말씀 순종. 자, 우리가 이것을, 이 메시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법궤 안에 있는 우리 십계명 돌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거기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안식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공급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경험하면서도 이들의 역사는 계속되는 불평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더 다른 것을 먹기 원하고 계속해서 불평하며 하나님의 이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도 불평하며 끝났던 안타까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매일 헌금 기도를 할 때마다 한 번도 잊지 않고 공급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기도하는 이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면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삽니다. 그러니 이 기도를 제가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는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그 고라와 그 일당들이 모여서요, 이 모세와 아론에 대적해서 너희들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냐? 우리도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했던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 12지파의 모든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다
이 성막에 갖다 놓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갖다 놨을 때요, 오직 아론의 지팡이만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바로 어디예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임재의 법궤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위에 여러분 절대로 고라처럼요, 그 일당들처럼 거역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아주 귀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실천해야 되는 이 교회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에 실패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부활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죽은 막대기가 살아난 것처럼, 열매를 맺은 것처럼요, 죽은 막대기 같은 우리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법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는요, 무엇을 떠올리게 하냐면 인간의 불순종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의 불순종의 아버지, 그것들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또한 남겨놓으시고 인간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불순종하지 마,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 반역하지 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것은 이것들로부터의 해방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가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죄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왜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지 못하느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죄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 지금 이 지성소 앞에 있던, 성소 앞에 있던 이 천막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바로 성소에 있는 무엇을 찢은 사건이에요? 휘장을 찢어놓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휘장의 높이가요, 한 18m 정도 됐습니다. 이 휘장의 두께가요, 10cm나 됩니다. 10cm.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옷이 1cm만 돼도요, 손으로 절대 찢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휘장이 10cm나 돼요. 10cm나. 이렇게 두꺼운 휘장이에요. 그래서 이 휘장을 갈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휘장으로 갈았는데, 이 휘장을 갈 때마다 300명의 제사장들이 그것을 들어 올려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무게였어요. 이렇게 두꺼운, 이렇게 완벽한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찢어졌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느냐? 그동안 이 지성소 안에 묶여있던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 안에만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하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요, 양 가지고 올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거창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드러나서 갑자기 이 천정이 열리면서 하늘에 빛이 내려와서 여러분을 쫙 비치는 이런 걸 상상하십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이야기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밖에서 들려가지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를 따라라. 이런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이런 임재, 이런 영광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나타나실 수 있으시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의 아주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는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용서가 필요할 때, 여러분에게 긍휼이 필요할 때, 여러분에게 미워하던 사람이 갑자기 불쌍해 보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미워하던 사람이요, 갑자기 불쌍해졌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게 된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바꾼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갑자기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졌어요? 갑자기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서 죄를 멀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성령님과 함께 하시니까 내 안에 죄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성령의 민감함이 내 안에 생기는 것이에요. 갑자기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갑자기 나에게 생각하지 않았던 놀라운 지혜가 번뜩입니까? 예술하시는 분들, 음악하시는 분들, 여러분 미술하시는 분들 갑자기 어떤 영감이 떠오릅니까? 생각하지 않았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요, 얼마나 자주 이것이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것들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를 칠 때, 바이올린을 칠 때요, 여러분, 내가 그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목소리의 옥타브가 2개, 3개까지도 올라가고 갑자기 내가 낼 수 없는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경지의 손가락이 움직여지는 역사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갑자기요, 아주 힘든 상황이 왔는데, 갑자기 아주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 여러분, 평안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나는 미치고 환장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확 열이 올라서 뭔가를 피워내야 되는데, 갑자기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니까, 그건 내 힘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일상을 살아갈 때도요, 아주 자그마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우연하게 들은 찬양 가사, 아니면 어떤 설교, 때로는 우리가 만났던 어떤 친구가 던진 한마디, 마치요, 내 상황을 알고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오는 그런 것들, 바로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그 모든 세세한 것들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한데요. 때로는요, 막막한 순간에 정말로 어떤 필요한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시는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완벽한 증거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을 때,
말씀을 보고 싶을 때, 무릎을 꿇고 싶을 때, 내가 만나는데 골방으로 가고 싶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가장 완벽한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 수많은 증거들은 어떤 것과 함께 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경험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이 자리에서 특별히 우리 예배 가운데 간증의 순서가 있는 것, 그것은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경험은 분명히 나눠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하지만 그 2주에 한 번씩 서로 먼저 세 번째 하나 들려고 난리를 쳐야 되는 상황이 와야만 됩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지금 이 세상과 싸우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보는 것으로 너무 많이 유혹을 해요. 이 안목의 정욕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못하는 그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이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그 순간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영적인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영적인 지성소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인 바로 이 시간 이곳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 이곳은 2시간밖에 안 됩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이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뭐로 만들어야 돼요? 영적인 지성소로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여러분을 산만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까? 그것이 핸드폰이에요? TV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요, 내가 매일매일 운전할 때마다 운전하는 그 안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지성소가 될 수 있고요. 지하철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고요. 내 골방이 하나님의 그 시간이 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영적인 지성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지성소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여러분의 출근과 퇴근길입니까? 여러분의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 안에 머물렀던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휘장은 찢겼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 성막들에서, 성소에서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말씀 충만한 영적인 지성소를 만들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뭘로요? 임재로, 영광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것들을 경험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